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18살 되면 이제 성년에 접어들고요. 또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나와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행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천대까지 우리 자손 대대가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빈몸으로 가지만 우리 행한 일이 멸관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보 3장에서 나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주의 표대, 그 표대가 뭐냐? 주님 줄 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8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나라를 섬겨왔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얼만큼 상급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대로 살아도 우리 끝에 가서는 이 땅의 모든 거 우리가 다 두고 가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받을 상이 있는가, 나의 멸류관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는 거 대단히 중요할 줄 알아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니까 너희 소원이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또 여러분 신명기 성경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삼가두고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온다. 그것이 이 땅의 복이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는 어때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복이 오는 걸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에 놓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선한 싸움을 싸워왔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에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우리 만왕의 대신 예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내게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처럼 그 상을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 상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상 받도록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수많은 날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지요. 요즘 카톡에 보니까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글들을 보더라고요. 그 글 속에 보면 하나같이 뭐냐, 인생의 허물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다 채운 사람이지요. 그는 권력으로 왕이었고요, 재산도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고, 지식으로 말하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고요. 더 나가서 그에게는 여러분들이 살아간 동안에 1000명의 여자를 거닐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그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헤아려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헛되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꾀하고 주 안에 살아온 삶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제일 큰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저하고 우리 교회 개척하고 이제 알았던 목사님인데 저를 잘 알고 잘 찾아왔던 분이에요.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 듣고 금요일날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내일 장례식을 치른다, 건대에서 치른다라고 이게 부고가 오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세상은 전부 다 하나 둘 옛사람이 다 되고 마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마다 그날이 다 온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을 떠날 때마다 가까운 사람이 떠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설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명목교회가 18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오직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성도들은 모인 무리가 교회가 되는데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중심한 섬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불러 모은 자들, 세상에서 뽑은 자들, 선택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중심해서 주의 말씀대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거 그 모두가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주님 피값 세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잘 모르고 또 교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잘 모르면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허공을 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 야구가에서 왜냐하면 하나의 방망이 쳐도 제대로 번들대던 안타를 치던 홈런을 치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꾼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 교회를 바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만일 교회의 기초를 사람에게 두었더라면 인간의 마음과 성격의 변화 따라서 교회가 아마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주님이 세운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분 초대교회 핍박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에 환난과 핍박이 안에 불어도 교회는 요동치 않고 점점 주의 나라는 확장돼 나가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걸 보게 되지요. 아마 사람 마음에 세웠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믿질만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는 물론 그런 자도 요즘 있지요. 또 베드로 같이 다른 제자들도 다 주님을 죽는 따라갔다고 장담하고도 나중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자가 됐던 걸 봅니다. 교회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파 속에도 견고하게 서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먼저 불러 모은 자들의 모음, 세상에서 선택된 모음, 이 모음이 그 이론이 여러분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까지 하면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세월 속에 보면 수많은 성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또 옛날에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 매주마다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봤어요. 옛날에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선생님들이 뒷간에 가서 본 것은 개도 안 먹는다. 왜냐하면 사랑간 속에 이 속 터지는 게 가장 그걸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같이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요. 베드로에게는 오늘 밤 내가 닭을 전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방주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 오신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반석 되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속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문을 닫으라 모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교회 주인인데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뭔데 교회 문을 닫게 하나. 물론 우리 방역에 동참하자 그런 건 좋겠지만 교회 문은 누구든지 못 닫아요. 여기는 목사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문은 누구든지 닫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반석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우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기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명목교회 개론된 거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 속에 교회를 흔드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반석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여러분들이 지체의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니까, 빵을 먹고 병자 고치니까 인상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광야 외친 자의 소리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을 함께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향해서 질문한 내용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왜 신앙생활을 필히 해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혹시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래서 5가지 확신 따라 주시죠. 손을 다시 한번 올리십시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 두 종 굵군 지고 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반천국 간다는 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됐습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침구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에게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했는데, 나와 수없이 기도해도 내 환경은 변하지 않고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니까 이 침묵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기 좀 성숙한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 시영이가 아빠한테 휴대폰 사달라면 아빠가 형들처럼 누나처럼 좀 큰 다음에 사줄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림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즉시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안 주는 것도 있어요. 마치 우리 시영이가 총을 달라고 하는데, 총 달라고 해서 그 총 주면, 칼을 주면 다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줘서 우리는 달라고 해도 필요한 것 같아도 그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러움을 오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쭉 돌아보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더라고요. 전에 한번 가정한 것처럼 사모님이 하도 우리 연단 받고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줄 것이요 마태복음 7장 속에다가 빽빽하게 아마 이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거기다 놓고 10년쯤이면 뭐 전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10년쯤이면 이것이 응답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속에다 넣어놓고 늘 마음으로 기도도 했겠지만 그 속에 정말 주님 앞에 다 깨알을 쓰면서 거기 기도 담겼지 않겠어요? 3년쯤 지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뭔지 몰라도 그리고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응답했을 것 같다. 뜯어봅시다. 그래서 뜯어보니까 3년 동안에 하나님이 그 기도뿐이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응답하셨더라고요. 여러분요, 낙심하지 말고 단시일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서운 죄는 불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믿는데도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있는 늘 불신앙, 세상과 접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고 불신앙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집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면 사죄의 확신.
우리 주님 우리 과거 죄 원죄도 해결해 주셨고, 우리 지난날의 죄도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죄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현재 죄도 우리를 해결할 줄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범죄하기 때문에 죄도 용서하기 때문에 또 죄지라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할 확신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함을 믿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인쳤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가 푸른 목에 사는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주님 안에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안 되는 거, 힘드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지, 주님 박차고 나가보면 더 환난과 고난이 와요.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떠나서 세상 속에 살다가도 결국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리는 과정이, 이 인간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하나님 부른다고 하잖아요. 불신앙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해 있는데도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믿게 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어때요? 인도하셔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뭐 같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사죄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되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고, 세상에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 너희가 누구를 하느냐?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입니다.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 신앙 고백하잖아요. 제가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동년녀 몸을 통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신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매 신앙 고백을 신앙할 때 하죠.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했냐? 오늘도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누가 나를 기억만 해도 여러분 고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주님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어때요? 사람을 통해서 존재인 것 같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지요. 오늘 여러분 반석이 세운 교회는 시원한 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4절 한번 읽어보시다. 고린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반석은 그리스도신데,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3절로 6절, 민수기 20장 12절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고 또 물을 내서 마시게 됐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중에 어때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물이 없으니까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 줘라, 무리바 물가에서 물 달라, 물 주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호렙산이에요. 산 꼭대기예요. 그것도 바위가 있는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우리는 보통 인생 생활에서 두 가지 용도로 물을 쓰는데, 하나는 마시는 음료로 쓰고 하나는 씻는 데 사용하죠.
우리 인체 구조가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물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관계돼서 우리에게 물에 대한 아주 좋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그럽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동네가 있으면 불결하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에게, 제자들은 먹고 구하러 간 사이에 내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수를 내게 주실 것이다. 요즘 생수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런 생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생수가 되는 생수, 우리 영혼이 사는 은혜를 말씀을 주시는데, 더 한번 봅시다. 4장 13, 14절 계속 읽은 내용 중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마리아에게 물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을 먹는 자는, 우리 세상의 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말라서 하루에 수없이 여러분 어때요? 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면 이 생수가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감격이 되고 우리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 24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그 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냐, 주님이 지금 현재 이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한다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고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 생활 잘 안 되면 기쁨 못 씁니다. 자꾸 우리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안 되는 거 생각하지 않고 자꾸 영과 진리 예배하면 생수가 샘솟는 것처럼 내 안에 기쁨이 오는데, 자꾸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쪽에서 자꾸 헤맨다는 거예요.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였지만 성령이 이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과 여러분 어때요? 계속 교제하고 또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와가서 예배 참석해서 어때요? 말씀에 대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성령 뜻만 받고 왔다 갔던 사람을 살아가면 그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예배는 주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어때요? 다시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요. 오늘도 여러분 바른 예배가 되어지면 세상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문제가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이 문제 속에 문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승리자 같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미리 기도하고, 저는 새벽에 나와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님과 바른 교제가 있어지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또 세상 속에서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전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물동이마다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와봐라, 내가 만난 이 메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봐라. 그렇게 외치지요. 4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만나봤더니 이 수가성 여인이 외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거든요. 지금까지 네 말 듣고 내가 여기 달려왔지만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봤더니 네 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는 어때요? 누가 인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끌어서 교회 올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때로는 병들어서, 때로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주 앞에 와라, 교회 오면 복받들이 올지라도 와서 어때요? 그 메시아,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누구 때문에 내가 내 환경에 왔을지라도 내가 메시아 만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이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의 삶을 주님 책임지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샘솟는 아버지 생수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낮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모든 예배 다 마찬가지지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요, 뭐 긴장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는 삶도 같은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대단히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주일날 되면 아무것도 여러분 맛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요, 아멘 아멘 은혜 받으면 좋은데 완전히 밤만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 쳐다보는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예, 바른 예배가 나를 살려요. 아멘. 바른 예배가 내게 힘을 공급받게 되고, 정말 말로만 듣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 물은 어때요? 씻는 역할을 하죠.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씻지 않으면 안 되지. 요즘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며칠 동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물에 손을 씻으라, 그래서 자꾸 씻잖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주 깨끗해진 것 같아.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물만 보면 손 씻는 역할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늘 물처럼 예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로 죄인지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면 우린 죄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와서는 어때요? 마치 목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영적 목욕.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이 말씀을 씻고 다시 여러분 한번 목욕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목욕탕에 갔다 오면 얼굴 뻘겋게 해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여자들 같은 거 빨개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잖아요. 우린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고 내가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걸려 넘어져서 또 넘어지고 흙탕물에 뒹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다시 주 앞에 나와서 또 이 생수를 마시고 또 여러분 목욕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반석에 세운 교회는 늘 승리합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에 교회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가 보면 몇 사람씩이라도 모여서 더 작은 건물로 갈 수도 있고 다 하지요. 그래도 교회는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통적으로 보면 개척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목회자가 바뀌어도 그 교회는 여전히 교회로서 유지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인 무리예요. 수천 명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여러분 많은 모인 무리일지 몰라도 똑같이 주님 보시기엔 같은 교회예요. 또 같은 일을 계속되고 행하겠어요. 벨 와서 우리 교회가 존리 개 입지를 자랑해도 그 교회도 그 교회고 2명 3명 모이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교회예요.
교회가 귀중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잖아요.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다윗도 항상 주님을 앞세운 것처럼 앞세울 때 승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이제 여호수아 군대는 나가서 싸우고, 아론과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려오면 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님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살 때 민족, 참 어머니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의 어머니만이 아들을 기르면서 돈 받고 기르는 게 모세의 어머니죠. 바로가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끌어간데 그 누나가 이제 유모 하나 데려다가 했는데 그 유모를 그 모세 어머니를 갖다가 붙였어요. 어머니의 젖꼭지 물리면서 애에게 민족애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는 바로 궁중에서 애굽에서 화려하게 자라도 그 마음속에 항상 어때요? 민족의 애가 있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현충일 맞이했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랬던 그가 40살 때 애굽 사람 하나 죽이고 그 도망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 낙이 없는 것이 이제 양만 돌보면서 주님 오실 날,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이 그에게 불꽃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죠. 그래서 가는데 단 한 가지 아무 관계없어요. 나이는 옛날보다 40살이 더 많아서 80이 되었고 들고 있는 건 양 칠 때 썼던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함을 아니까 주님 앞세우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간이 배파가 나온 것처럼 바로야 내 백성 내놔라. 그리고 열지양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굴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가 일어나면 주님을 앞세우고, 오늘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어달라고 주님을 앞세우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다 지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왔으면 회개하고, 또 이 밤에도 지켜달라고 하고, 또 다음날 밤못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이 될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연합할 때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의 아론과 훌이 함께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근데 서로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연합할 때 그들이 승리했어요. 모세를 힘들으니까 바위 갖다 놓고 앉히고 양이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그리고 손이 올라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백성들은 계속 아말렉 군들을 공격하잖아요. 이 연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1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연합함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이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처럼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다음에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말렉과 싸울 때 오늘 여러분, 모세는 모세대로, 아론은 아론대로, 훌은 훌대로,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서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충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여러분 충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항상 내부적과 외부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했는데 계속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외부적인 적이 있고 내부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외부적인 적보다는 내부적인 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외부적인 적이 오면 교회 사회 보면 어때요? 전부 다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가정도 외부에서 공격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부부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내부적인 적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을 성도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의 병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을 쓰임받아야지요. 여러분 마귀도 자기를 거룩한 여러분 의의 병기처럼 이단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어떤 방법이라도 교회를 흐트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세워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반석이 세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 위에 신앙 고백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토대 위에 세워야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혹 감정에 치우칠 때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는 교회가 될 줄 믿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원 말씀으로 다 말씀 증거하지만 우리에게 견고한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바람이 지금 교회 안에 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소일이 문답이나 이런 것들 위해서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이제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넘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더더욱이나 세우기 위해서 말씀 위에 또 교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보다는 이제는 한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 안에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힘써가는 걸 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세 가지로 공격하지요. 하나는 먹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생업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요. 먹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도록 만들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주님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사신다고 했고요. 다음에 두 번째 명예 문제입니다. 성전 위에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그러면 뭐 천사들이 받들어 준다. 두 번째 문제 명예 문제. 세 번째 문제 경배의 대상을 자꾸 바꾸려고 해요. 정말 꼭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세상과 짜가게 만들고 세상과 여러분 멀어져야 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될 성도들이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 쓰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공격했던 방법으로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견고히 서가요. 교회에 여러분 서로가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남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할 때 교회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여러분 늘 겸손해서 남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생각하면 사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래도 가정 가면 사회 나가면 한가닥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주님 닮다 보니까 겸손하고 남을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교회가 승리할 줄 믿어요.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독소를 뿜어내는 게 자그마치 80명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결국은 그들이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독소 때문에 여소 갈렙 빼고 전체가 어때요? 광야에서 무너지고 연단이 커진 것처럼 한 시간 동안에 뿜어낸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 잘하게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가정 속에서도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사랑은 이런 말 얘기해서 너무 잔소리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 그렇고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때요? 시므의 집에 집도할 때 손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그런데 향유를 깨뜨렸던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써야지, 오늘도 불신앙, 원망, 불평 이런 말 들으면 1시간 뿜어내는데 80명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뿜어내는 불평, 원망이 내 자녀, 내 가족, 내 영혼, 이웃 영혼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귀 도구 되지 말고 교인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18주 만세 교회 나간 사람과 가까이 나는 사람들 별로 좋게 안 생각해. 불만인 사람들 가서 보면 와서 그 교회가 뭐 천하, 이 땅에 천하 좋은 교회가 진짜 있으면 나 좀 소개해. 나 목사 안 하고 거기가 살라니까. 사람 모이는 거 같고 교회 같아요. 근데 앉아서 불명만 들으면 앉으면 목사가 딱 볼 때 까만 안경 쓴 사람은 까맣게 보이고, 선글라스 오늘 여름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빨간 거 쓴 그 사람 빨갛게 보이고, 퍼런 안경 쓴 사람 퍼렇게 보이고. 이게 앉아서 그렇게 쓰니까 어때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람을 세워가고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입술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지, 남의 영혼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문제 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만 나고 힘이 생기고 예수도 더 알고 믿음이 굳건히 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 입술 한마디 때문에 다른 영을 무너뜨리고 다른 영을 실족게 하고 교회를 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뿜어내는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를 뿜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에 생명수가 넘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복된 사람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영원히 불변하고 부동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명문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주고 늘 승리를 안겨주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나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협력자가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지.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되나 보냐고 구경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헌 자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이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의의 병기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8년 동안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 생활 속에 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